아닌데요. 네. 자,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한 이야기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진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아이에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떡을 나누고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해야지, 혹시 누군가가 이 요한복음 6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예수님께 바치세요 라고 하면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진짜 핵심은 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물론 어린아이의 희생과 어린아이의 헌신과 어린아이의 내어놓음 덕분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긴 하셨지만, 요한복음 6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은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 누군가가 저 아이처럼 예수님에게 바치세요 그러면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기간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이 몸을 너희를 위해 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한 이야기는 내가 죽을 때가 곧 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표적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따른다고요? 예수님이 계속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먹고 배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그 표적은 뭐냐면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찢어 죽은 자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오병이어 표적의 주된 겁니다. 떡이 5개 들어오고 물고기 들어왔어요. 그 떡을 어떻게 해요? 더 많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게 만들었어요. 그 먹게 만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또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줬거든요. 그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이 오병이어와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먹게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 즉 십자가는 죽어야 된다, 죽으면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의 헌신이 초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봉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좀 드린다고 그것 갖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뭘 더 드려도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만으로도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저 5천 명을 먹는데 꼭 어린아이의 그 음식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풀을 뽑아서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건 아이가 뭘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공급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꼬셔요. 뭐라고 꼬시냐면 밥그릇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 신앙의 증거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누구냐면 로마를 뒤집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회방시켜줄 그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전사를 기다렸고요, 전투하는 사람을 기다렸고, 또 나 대신에 싸울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건 임금이에요. 나를 배부르게 해줄 사람.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밥그릇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밥그릇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시죠, 또 그런 것들을 다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힘듦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이기도 하셔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밥 그릇만 해결해 주는 예수를 전하는 건 거짓 복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그릇을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거짓 복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하는데 열심을 갖고 쫓아다니는 신앙이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열심을 가져요. 그렇죠? 열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은혜를 받았기에 봉사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기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도 하고, 섬김에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식당 가서 봉사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것들도 다 하십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열심이 있다고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눈물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있는 곳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 그런 어떤 마음이든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눈물을 흘렸다고 은혜일까요? 눈물이 있다고 은혜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을 가장 아쉬워하는데, 제가 2002년에 어디에 있었냐면 군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경기도 밖에 나와서 본 적이 없어요. 3경기 아니야, 4강까지 갔죠. 4강까지 갔는데 모든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8강전 우리나라와 스페인전 승부차기는 제가 뭘로 봤을까요? 라디오로 들었어요. 근무 나가서. 그러니 이 종이를 대고 한국, 스페인, 골 넣으면 동그라미 아직도 기억나요. 동그라미 쭉 가다가 4번째 스페인의 선수가 못 찼죠. 막았잖아요. 이 문제가 막았잖아요. 그걸 동그라미 XX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다 끝나고 나면, 경기를 끝나고 나면 모든 뉴스가 여의도, 그쵸? 신촌, 한강, 강남, 종로, 거기로 다 카메라가 달려들어서 막 사람들이 정말로 미친 듯이
몰라요. 저는 텔레비전만 봐가지고 정말로 막 태극기 들고 뛰었는지, 그게 막 뭐 버스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뭐 모르는 사람을 껴안았다는데 하나도 몰라요. 다 텔레비전으로만 봤어요. 근데 그때 보면 울어요. 8강 가니까 울고요. 4강 가니까 울어요. 근데 운다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운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눈물이 있긴 해요. 주님이 눈물로 일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눈물이 있다고 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된 신앙엔 열심히 꼭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다고 참된 신앙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있는데 참된 신앙이다라고 할 때 그거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표적을 추구하고 표적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건 참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기적을 바래요. 또 더 큰 기적을 바라면 그 다음에 더 큰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뭐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간증할 때 너무 그 간증에 많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증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 먼저 필요해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잖아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안전하게 사시겠어요?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겠어요? 저는 전자가 난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한번 경험하면, 한번 맛을 들이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참 계속 마약 같은 것 같아요. 더 큰 거, 더 큰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래서 표적을 구하면 이번보다 다음 게 더 커야 돼요. 다음 건요, 더 커야 돼요.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이 더 일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삶을 보고 신앙생활을 보시면 기적이 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가 살아간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우리 주일날 만났는데 오늘 아무에게도 교회에게 전화 오지 않았어요. 누가 다쳤다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한 통화 전화 왔는데 정수기 점검하러 온다는 전화였어요. 어제 전화 받았어요. 오늘 정수기 점검했어요. 교회가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어제 자고 오늘 아침에 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이끌려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거 옛날에 있으셨죠? 이렇게 하고 나면 금리빨 나오고 뭐 금가루가 뿌려지고, 그죠? 그러면 막 나오라고 그러고 막 금리빨 바뀌고 금가루 뿌려주는 목사님, 지금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럼 그 뭐예요? 어떤 표적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의 목사님을 찾고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표적을 추구해서 표적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수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수가 지방의 사마리아 여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가 바뀌어요. 다른 건 다 표적입니다. 2장에 3장에 5장에 그리고 계속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건 아니라 그저 감사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봤어요. 지금 표적을 봤어요. 근데 또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표적을 봤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다른 표적이 뭐예요? 어떤 표적 보여줄 거예요? 어떤 기적 보여줄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자, 네 번째, 물질적 동기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물질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물질이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질이 많아져야 되고, 뭔가 없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채워져야 되고, 내 통장이, 내 지갑이, 내 배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떡이 뭐예요? 배부르고 먹을 수 있는 거 계속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보면 만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만나를 보면 먹고 나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매일매일 38년 동안 만나가 내렸는데 그걸 먹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참된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왠지 아세요? 만나를 먹으면서 싸워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천지에 깔렸습니다. 오늘 먹을 거 가지고 가면 돼요. 주말이에요? 2배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먹어요. 아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건 뭐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려오는데 그걸 먹고도 불평불만, 우상숭배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 동기가 참된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5번째는 일시적 주님을 따르는 것 참된 신앙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봤지만 결국 그분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꼭 예수님이 기적을 하고 나면 그 요한복음의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는 믿었다, 더러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어요. 동일한 기적을 보고 동일한 표적을 보고 동일한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지만 누구는 그분을 떠나서 가서 신고해요. 예수를 고발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제자 중은 12명의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이 다니는 제자가 12명이었던 것뿐이지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제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의 설교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 계속 하고 계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내려오면 먹고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 만나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를 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 진짜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찢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교부들이 하거나 목사들이 하거나 또 사도들이 하면 진짜로 자기네끼리 그 사람의 고기를 먹는 줄 알고 지켜봤대요. 정말로. 맨날 내 몸이 찢어져서 먹어라, 나를 기념하라 이러니까 저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구나, 안 될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데 진짜 먹으라는 건가요? 아니요.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또 아픈 자를, 병든 자를, 그렇게 나약한 자를 위해서도 왔지만 내가 진짜로 온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것만에 온 게 아니라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계속 보면요, 2장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고요,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사마리 여인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음료까지 얘기하니까 그쵸?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너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산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누구로부터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부터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도 어떤 힘으로 사시냐면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나를 보낸 이를 믿고 나를 믿으면 내가 살았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너희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합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죠. 말씀이 어렵다라고 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던 것 같아요. 막 수군수군 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마음에 걸린다, 어렵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널 위해서 왔다 라고 한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은 진정한 힘 있는 왕이거든요. 로마를 제압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와가지고 희한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방시킬 왕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원래 이 사람들이 믿는 왕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싸워 이겨 승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들려야 된다고 그러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희한한 이야기 하시고 비유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어렵다, 마음에 걸린다 라고 하는 건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결정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아버지께서 보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늘어나 봐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최고의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그러다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네. 중요한 건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베드로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근거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났어요. 배부르게 해줬던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배부르게 못 해주는 거죠. 지난번 배부르게 했던 예수님이 지금 지난번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배부르게 못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떠나지 않는 이유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를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시는 건가요? 잘 한번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배부르려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화면을 잠깐 저로 이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제가 한 28살쯤 28살 더 됐네요. 한 20년이 넘는 그 친구가 지금 23살쯤 됐으니까 한 4살, 5살이니까 20년쯤 된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는 누나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제가 너무 귀여워합니다. 지금도 저를 삼촌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 석 달 동안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밥도 먹고 막 지금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생일 축하하며 막 문자 보내고 하는 사이인데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누나고 너무 이뻐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갔다가 이제 총각 되니까 일산에 놀러 갔다가 지나가는데 너무 이쁜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주고 싶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가지고 전화했어요. 누나 발 사이즈가 어떻게 돼? 왜? 했더니 뭐 얼마가 된대요. 그래서 사갈게 했더니 가는 내내 전화 오는 거예요. 일산에서 신발을 사서 신월동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제가 뭐 그 신발 샀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저 일도 봐야 되고 계속 삼촌 언제 와? 삼촌 언제 와? 가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가 되죠. 제가 꿈꿨던 게 뭘까요? 제가 띵동 누르면 안에서부터 막 타타타 애가 튀어나오고 문이 따라랑 열리기 시작하면서 삼촌 막 삼촌 하면서 안기고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가서 야 신발을 열어보고 막 삼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띵동 뛰어나와요. 막 4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막 뛰어나는 게 들립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밖에 있어요 지금. 문이 딱 열리자마자 갑자기 뭔가 확 손이 확 이러더니만 뭔가 없어졌어요. 제 손에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신발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고 전 아직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들어오란 얘기도 안 해요. 20년 전인데 그게 지금도 생생하고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가 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구나. 주님은 뭘 하기 바라시냐면 주님의 들려있는 손 당연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는 건 당연해요. 주시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뭘 원해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쇼핑백. 나에게 무슨 선물 주실 건가? 오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실 건가? 왜 어제 안 주셨는데 오늘 주실 건가? 지난번보다 더 크게 주실 건가? 내 옆사람보다 더 큰 거 주실 건가? 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더 많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2절 가사가 그거예요. 주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만약에 삼촌한테 안겼어요. 엄마한테 안겼습니다. 아빠한테 안겼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뭐도 주고 싶어요? 신발만 주고 싶나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 옷도 사주고 싶고, 그죠? 돈 있으면 지갑 꺼내가지고 돈도 주고 싶고,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더 큰 거, 더 큰 거, 더 자극적인 거 없다고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